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지난주 눈이 왔죠. 전도사님은 뭐 눈 왔다고 뭐 회사가 클로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이 일을 했고, 또 운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아직까지 동심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뭐, 불편한 것보다 눈이 오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구나, 동심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간만에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아마 내리는 눈을 만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별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 천국 비유들로 완전히 꾹꾹 눌러가지고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씨 뿌리는 비유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화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자세한 디테일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단 그만두고 간단하게 서머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분이 말씀하셨고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4가지의 그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주워 먹겠죠.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4절에 대한 설명으로 19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다 먹어버리는 것 같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 그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심기지도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이 있으니까 울퉁불퉁한 자갈들, 막 이런 돌멩이들이 땅속에 막 박혀 있으니까 이 씨앗이 떨어졌지만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속에 깊숙이 파묻혀서 이 싹을 틔워야지만 싹이 잘 자랄 수 있는데, 뭐 흙이 덮이둥 말둥 그냥 거의 뭐 땅 위에 있다시피 하니까 이 햇볕이, 싹을 틔워도 햇볕이 계속 비치니까 그 뿌리가 그냥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설명으로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이 심겨진 말씀과 내 마음이 충돌할 때 그로 인해서 있는 막 고민들, 환난들, 박해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엔 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뿌려지기는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시떨기 안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에 가시떨기가, 그 씨앗이 가시떨기 안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가시덩쿨이, 가시떨기가 막 에워싸고 있어서 이 씨가 싹을 틔웠는데도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위로 자라질 못해요. 가시가 막 억눌려 있으니까, 가시가 막고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22절에 보니까요, 그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 뿌려진 말씀을 꼭꼭 막고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웠지만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다리던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8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그 씨앗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의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곧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길가, 돌밭, 가시, 덩굴밭, 또 옥토, 좋은 땅, 이것은 무엇이에요?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밭,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씨는 천국 복음, 예수님, 그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밭은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앗 대신 천국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뿌리는 거예요.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우리 마음밭에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농부라면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밭에 뿌리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좋은 밭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밭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때,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싹을 틔울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밭 되어서 그 천국 복음을 머금을 때, 담을 때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 좋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여러분, 요새 뉴스 보니까 주식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게임스탑 주식. 어떤 분이 한 2주일 전쯤에 게임스탑 주식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 있으면 사라고 그랬거든요. 아, 전 돈 없어요. 그리고 안 샀거든요. 근데 그때 샀더라면 엄청 전도사님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여러분한테 선물도 막 나눠줬을 텐데, 그때 빚을 내서라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배, 60배, 100배 하면 이런 세상적인 축복, 이러한 결실들을 맺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돈도 잘 벌고 더 건강해지고 세상 축복 받는다.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이 여기 말씀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아까 가시덤불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은 천국 복음이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 요새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포인트가 그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비유는요, 13장 안에서도 씨 뿌리기 비유 1번이에요. 씨 뿌리기 비유 1. 영화 볼 때도 1 나오고 2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방금 본 내용이 씨 뿌리기 비유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3장에 씨 뿌리기 비유 2가 나와요. 2가 뭐냐면요, 24절부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잤는데 원수가 와서, 여기서 원수는 사탄이죠. 마귀죠. 그 사탄이 와가지고 밤에 그 좋은 씨앗, 알곡의 씨앗을 뿌리고 자고 있는데 사탄이 몰래 와서 거기에다 가라지 씨앗을 막 잔뜩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씨, 이 알곡이든 가라지든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싹이 날 때는 다 파릇파릇하고 파란색이라서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자라니까 이제서야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이것이 알곡이고 이것은 가라지구나.
근데 눈으로 보이니까 차이가 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밭에 가라지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을 지금 뽑아낼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라. 그거 뽑으려고 했다가 그 알곡이 상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좀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놔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가라지는 묶여져서 불사르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알곡들은 주인의 곳간 안에, 창고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비유 2예요. 아까 그 길가, 돌바, 가시덤불, 옥토, 이거는 씨 뿌리기 비유 1이고 이거는 씨 뿌리기 비유 2예요. 근데 이 씨 뿌리기 1에 나왔던 30배, 60배, 100배를 좀 알아보자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씨 뿌리기 2와 여러분 연관이 잘 되나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36절에 볼까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한참 후에 씨 뿌리는 비유 2에 대해서,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비유가, 여지껏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그냥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세상이래요. 세상. 그리고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 2 안에서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30배, 60배, 100배 그 의미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잘 붙드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씨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밭은 우리였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본 이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좋은 밭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탁탁 뜨나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서야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었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밭이었던 우리가 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알의 씨가 되면은요, 여러분 이 한 알의 씨로 말미암아 무수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우리가 농사꾼은 아니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씨앗 되어서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가 심기어지면 그게 그닥 좋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경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 컴컴하고 축축하고 지렁이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 딱딱한 이 땅에 우리가 파묻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묻혀 있어야만 합니까? 그 땅에 파묻혀서 이 씨앗이 깨어지고 쪼개지고 썩어져서 싹을 틔우는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어서 살면 나를 이곳에 나를 뿌리셨던 농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씨앗된 나로 인하여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명확해지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길가밭, 돌짝밭, 이런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좋은 밭 되어서 좋은 씨앗을 머금게 되면은요, 우리가 씨앗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30배, 60배, 100배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거였으면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돈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뻥튀기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씨앗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땅에 썩어져 죽을 때 씨앗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마치 누룩을 넣어서, 오늘 13장에서도 나왔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팽창하는 것처럼, 부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이것에 소망을 두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몸 잘 살자고 잘 사는 거, 남들보다 100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60배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한 30배쯤 더 잘 사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 때에, 오늘 13장 봐보세요, 여러분. 심판 때에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금이나 은 만들 때 쓰는 그 용광로불 있죠?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갈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내 한 몸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영원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한 몸, 이 땅에 사는 것은 뭐 길어봐야 80년, 90년인데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영원한 풀무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 어떤 것이 가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 이 설교 유튜브 링크에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을 걸어 놓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신 후에 패밀리 디스커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행동하는 복음 행복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